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또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사 하나님 앞에 청결한 신부로 드리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가운데 살게 하사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지경과 기간들을 시한들을 정하사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안에 필요한 은혜들을,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로 드렸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에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분들을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드리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바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원하여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애물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창고가 하나님 항상 차고 넘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시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질에 따라 좌우되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되, 주신 물질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람들의 손길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물로 드리기에 아깝지 아니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몸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미희 권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제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대로 정한 은혜 주시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듯 예비하신 그곳에 서시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힘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그 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 또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그 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그 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물가물해지고 율법을 어기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를 주었지만 듣지 않고 계속 죄악을 행하여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전주서문교회가 목사 장로 신임제 투표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제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바라던 대로 무지역로인 삼산로에서 지역로인 전북로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돌고 돌아왔던 모든 어려운 여정이 끝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김석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서문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이 평안해졌을 때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에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질 때 더욱 말씀 듣고 행하기를 성실히 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작년에 끝내지 못한 북미 평화회담이 금년에는 잘 이루어져서 온 교회가 소망하는 남북 협력과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선교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이때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윤희삭 4명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교회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미자립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치 말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석호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로운 강론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사역하시는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친교실과 주차, 차량 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원과 환연악단 반주자 지휘자에게 복을 주셔서 귀한 직분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스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브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토렛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사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소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순결한 영으로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올해도 동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동행하시겠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그분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관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올해 표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입술, 손과 발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올 한 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이 모세 오경 중에 모세가 지은 성경 5권 중에 마지막 5번째 해당되는 성경이 신명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타락과 이에 대한 물의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애굽 땅에 이르렀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곧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후손을 위해 모세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지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 3개월에 걸쳐 시내산에 이르러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며 성막을 지었던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게 뭐죠?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이후에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만을 순수하게 십계명 이하 토라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여 적어놓은 것이 바로 뭐지요?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가도록 이제는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의 수를 지어서 지파에 따라 계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게 되는데, 이 간거리가 무려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뭐지요? 민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앞에 불러다 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고 다짐하며 그들을 가기 전에 마음을 다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써 있고, 이것을 헬라어로 70인역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였던 당시에 사람들이 이 70인역에서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면 데우테로 노미니온. 데우테로라는 것은 두 번째, 노미니온은 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로, 그래서 영어는 듀테로노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우리는 다시 명령하신다 해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이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나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 아니 어쩌면 1.5세대 플러스 2세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이 2세들 앞에서, 1.5세대 앞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혹 기억했을지라도 어려서 잘 분별하지 못하여 기억들이 희미한 그들에게 홍해의 사건이나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혜와 여러 초자연적인 이적들에 잘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통하여 재교육하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방신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이방신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재교육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명기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이나 온전히 율법만 말했었던 레위기서나, 그리고 민수기에서 수많은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전부 다시 재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래서 레위기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에게 시내산에 주신 순수한 율법책이라면 이 신명기는 조금 다른데, 신명기는 광야 생활에서 죄악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적을 잘 기억을 못하거나 의미를 모르는 2세대들에게 율법과 함께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말하면서 적용된 율법책으로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순수한 율법책이라면 신명기는 조금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율법책을 풀어서 말해준 내용이, 적용된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즉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은 있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면이 신명기에 강조되어 있고, 또 수많은 죄악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끊임없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으며, 특별히 복과 저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낱낱이 적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촉구하고 인도하며 교육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내용을 범죄했던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또한 이 신명기는 상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적어도 200여 차례 정도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이 또한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예수님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는 모든 말씀이 전부가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과거에 한 번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양식을 먹은 적이 없고 땅에서 난 것만 먹었는데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땅에서 나는 그와 같은 육체적인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은 곧 줄이신 예수님 앞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시험이시죠. 바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뭘 시험했습니까?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었던 그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신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두 번째 마귀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화와 영광과 부귀를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웃기는 짜장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가라, 이런 거죠. 그러나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사에게 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율법이죠. 첫째가 하는 법이라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신약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신약의 저자인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된 말씀이어서 구약 중에 가장 신약 같은 말씀이다 라고 또 생각한 것도 이 신명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렛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약 240km입니다. 가는 기간이 3개월 걸렸습니다. 이 3개월 동안 걸쳐왔고, 이 시내산, 곧 하나님이 계시다고 만난다고 하는 시내산, 또 다른 이름으로는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1달 11개월을 머무르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고 율법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성막이 지어지는 시간을 이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총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가기 출발하기 전까지 총 14개월을 결국 보내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곧 무조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여 시내산에서 먼저 그 뜻인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여 가나안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출발할 때 알았을까요? 참 몰랐을 거예요. 물이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갈 곳을 40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40년간의 모든 기간이 민수기서에 써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신명기 1장 1절에 2절에 옛적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산을 출발하여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에 들어간 길이 바란, 도벨, 하사롯, 다삽,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 길이 며칠 길이었다고요? 10하루길 11일이라고 증거합니다. 다른 날은 안 써놓고 왜 여기까지 모세는 10하루길이라는 말을 썼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써서 우리로 하여금 알라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하루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뭐로 유명합니까? 물론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머물고, 그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었죠? 12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 그 지역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갔다 오고 40일 동안 뒤에 갔다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안악 조선같이 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같더라? 참 표현도 멋있습니다. 메뚜기 같더라. 참 제가 누구 메뚜기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11일 길 오고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합니다. 우리를 죽이러,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무시하고 이제는 완전히 저버린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될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정말 40년 뒤에 돌아본 가데스 바네아.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안에 모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하루길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지 며칠 됐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온 지 10하루 만에 그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으로 그 율법을 받은 곳이 그곳인데, 이 가까운 10하루길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불과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며칠 전에 다 하셨죠? 그죠? 새해 감사 예배 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정말 말씀 저 명령대로. 지금 6일 지났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우리 선조들, 믿지 않는 선조들도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무슨 말을 지었습니까? 작심 3일마다 사람은 작심해야 된다고. 잊어버리셨죠? 벌써 10하루길이에요. 진짜 정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벌써 첫 주인데 얼마나 기억하고, 다음 주면 얼마나 기억할까요? 안 물어보는 게 속 편하죠.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뭘 줬죠? 항상 가지고 가도록 성막을 주셨습니다. 또 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보도록 뭘 줬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거룩한 성막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딴 데 보면, 잠깐만 멀어지면 금방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과 같이 현실의 문제에 입사해서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성령의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참 정확하게도 써놨습니다. 출애굽한 지 계산을 해서 40째 해 40년이라는 거죠. 11번째 달 그 첫째 날에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알렸다는 말입니다. 비록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있었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고요. 여러분, 40년의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고 모세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명령을 다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훈계하여 돌이키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40년간의 징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징계라는 말입니다. 비록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험난한 고통이 뒤따랐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언제나 성막에 찾아온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죄를 지었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십시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 죄 때문에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쳐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죄악을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를 아무리 천천히 가도 4주간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리시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로 알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이렇게 지극히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통해서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26절까지 나온 모든 말씀이요, 전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11째 된 날 첫째 날에 라는 말을 쓰고 다 말씀을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증거가 이렇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한테 말하기 전에 지금 직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냐? 무슨 일입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였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그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냐?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두 왕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 인자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 그 은혜를 여러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조금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잘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못하면 매를 때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인자하심과 여러분 은혜로우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바뀔까요? 저 같으면 그냥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돌아설 텐데 하나님은 왜요? 세 가지 이유를 성경에 대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서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착하다, 죄를 자식 안 돼 이러시지 않고 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여 좋았다 싫었다, 선물 줬다 뺏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이십니다. 이름 때문에, 영광 때문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6편 45절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서 바벨론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되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언약을 주었기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근거하기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근거하여 그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기에, 구원하시기에,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요.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모세는 이 은혜를 말하고 5절에 다음과 같이 또한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백성에게 무엇을 설명했다고요? 율법을 설명, 토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설명했다. 이 설명은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라는 원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쉽게 평탄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하다. 결국 우리로만 설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풀어서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풀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왜 줬을까? 이제 의문입니다. 율법을 왜 줬을까요? 잘 잊어버려서 저처럼 정말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저는 계속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복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이제 직전이니까 어떤 방법을 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할까, 이런 생각을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새해를 딱 앞에 두고 올 한 해 그래 이렇게 살고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습관처럼,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모세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율법을 다시 말하는 걸까? 풀어서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거하며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런 이적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으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저주로 인하여 땅이 삼킨 것을 보았고, 메추라기를 배고프다 하니까 고기를 보내달라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신 것을 경험했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도 그는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가나안의 정복은 누구 손에 있음을 알았을까요? 내 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나 군사의 수나 훈련의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았기에 다 인간적인 생각 치우고 계명인 이 말씀을 다시 백성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모든 정복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가면 모든 일은 알아서 정복해 하심을 잘 알기에 여기까지 온 것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에게는 군사적인 지식과 훈련을 요하거나 논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공적인 가나안의 정착도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의 여부에 달렸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시기가 3,500년 전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잘 아니까. 그런데 3,500년 전에 문자가 있었을까요? 조금 말이 달라지죠. 이제 상형 문자가 형성될까 말까한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글자도 없이 살고 있는 원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게 하사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신 것은 여러분 당시에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인류학적으로요. 왕이나 종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 또 농경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10가지 이적과 홍해의 사건과 불기둥과 구름기 등으로 여러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먼저 그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외에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믿어서는 아니 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줬어요?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구전이 아니라 쓰여진 문자로 주심으로써 사람에 따라 변질되지 않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원칙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므로 이제는 시대가 지나도 무슨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그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지도자나 종교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이방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신 말씀, 이것을 지켜 살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신 명문화되어진 누구도 보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어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당시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읽으란 말이 안 했어요. 듣고 지키는 것. 지킨다는 건 뭐죠? 계속 살핀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뭐요? 행하라는 겁니다. 살폈으면 그대로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로 삼았습니다. 모압 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은 것처럼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시대에 붙드는 이 신명기, 곧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지금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르시겠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보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지요. 너무나 잘 알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걸 줬습니다. 근데 말씀이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육신이 돼요. 이 육신은 누구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디다 두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게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두게 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여러분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였기에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래서 그렇게 행하여 됐네, 믿음 때문이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여러분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고난이 뒤따르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필수적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처럼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몸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물리적으로 해방이 되어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멍에를 이고 해방되지 못한 것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수없이 드러냈습니다. 외모와 귀천을 보지 아니하고 송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파에게 두령을 세우게 했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두어서 모든 일들을 잘 조직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조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미리 정복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케 하는 원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우리 힘으로 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을 보시고 40년 동안 그 마음의 죄의 종살이에서 한번 벗어나도록 훈련시키신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수없는 불순종을 통해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필연적으로 40년의 기간이 필요 우리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고난의 삶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도록 주신 기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인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시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주신 명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올 한 해 동안 2019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택한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순종하라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케 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만 올 한 해도 많은 죄악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이 뒤따르겠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대는 믿음의 삶으로 감사하며 삶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